오늘 설교 제목은요, 좀 길어요. 2012년 나의 신앙 목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2012년 나의 신앙 목표. 나의 신앙 목표.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땅에 보내시고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셨죠?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 아들이 되었어요. 천국을 가요. 망하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령 받기를 원하시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복 받는 것 현재까지만이 아니라 더 복 받고 또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새해 2012년 1월 달에 살고 있습니다. 새해 2012년을 우리는요, 희망으로 새 출발했습니다. 또 감사로 새 출발했습니다. 또 성령으로 새 출발을 하였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새 출발하였나? 우리가 희망으로 새 출발했는데, 감사로 새 출발했는데, 성령님으로 새 출발했는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새 출발하였는가? 새 출발은 잘했는데 목표가 없다면 그것은 올바른 길이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출발을 잘했다 하더라도 목표가 없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발을 잘했는데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표는 우리 인생의 큰 에너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목표는 자기 인생의 큰 에너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무엇을 할 거라는 목표가 딱 세워지면 벌써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무엇을 할 건가 목표를 딱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을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목적지에 도달할 것입니다. 또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어떤 유혹이 와도 그 유혹을 뿌리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요, 목표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은요, 스펙 쌓기에 혈안이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또 기성세대들은요, 그날 사는데 급급하다. 그날 사는데 급급하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삶이 아무리 힘겨워도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진실로 하나님 도우시고 인생을 성공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재벌 1세 중에 제일 크게 성공한 분이 한 분이 이병철 씨잖아요. 그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가면 닿는다. 가면 닿는다. 목표를 세워놓고 가면 닿는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목표를 세워놓고 가야 닿는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세워놓고 출발하는 사람은 분명히 인생을 성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출발은 잘했다 하더라도 다시 말합니다. 목표 없이 출발했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삶이 아무리 힘겨워도 목표를 세워야 되고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뛸 수 있으면 뛰어가고 달려갈 수 있으면 달려가고 또 힘이 없으면 천천히 가더라도 여간 목표가 안 흔들리고 가는 사람은 갈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분명합니까? 분명합니까? 목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슨 목표냐? 신앙 목표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까? 신앙 목표인 것입니다. 분명히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이 잘 되어야, 신앙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도요, 목표의 중요성을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그 목표가 뭐냐? 십자가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는 현장이 어디냐? 갈보리 십자가.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분명한 목표는요, 갈보리 십자가에 죽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생의 기간 동안 십자가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천하실 때는요, 이제 부활하시고 그 목표를 이루시고 성천하실 때에는요, 제자들에게 분명한 목표를 주고 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목표를 주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표를 따라 우리 교회도요, 매년 신앙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뭐냐? 예수님 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신 삶을 우리가 살아드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신앙 목표라는 것입니다. 2012년 올해는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점검 카드까지 만들었습니다. 그죠? 점검 카드. 이 카드를 잘 보세요. 숙지하세요. 이대로 사세요. 한번 해보세요. 도전해보세요. 그래서 연말에 다 거둘 거예요. 얼마나 실천했느냐 이것을 점검해 볼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얼마나 감동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대로 다 살아간 사람들은 우리 함께 기도할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면요, 여러분 깜짝 놀랄 하나님의 상이 교회로부터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상을 내가 미리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럼 여러분 상 받으려고 하니까 아닙니다. 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목표를 세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연표에 한번 체크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이제 1년 365일 다 산 다음에 자기가 자기를 보는 겁니다. 아,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은혜였구나. 성령의 도우심이었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나 함께 하셨구나 하고 감동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평가하는 사람이 막 감동을 받을 겁니다. 정말 감동을 받을 겁니다. 전 어떤 상을 줄지 난 지금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성령이 감동을 하실 거예요. 감동을 하시면 여러분 깜짝 놀랄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2012년 우리 교회 4대 목표는요, 2012년 각자 나의 신앙 목표인 것입니다. 인천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의 각자 신앙 목표가, 교회의 목표가 각자 나의 신앙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2012년 우리의 신앙 목표를 확인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고 우리가 또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2012년을 형통의 해로 만듭시다. 행복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가 뭐냐? 전성도 성령 충만이 교회 목표입니다. 자, 그렇다면 각자 나의 신앙 목표가 뭐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도 성령 충만. 그렇습니다. 2012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요, 신앙 목표 첫째가 뭐냐?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무엇으로 시작되느냐? 성령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만 신앙생활은요,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이 건강에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속에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성령 세례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성령 시대인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성령 시대 살아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간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살아간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예수 영이시고 하나님 영이신 성령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 세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우리 신앙의, 다시 말합니다, 첫째 목표. 신앙생활의 첫째 목표, 신앙생활의 첫째 목표가 뭐냐? 성령 충만. 또 성령 충만은 우리 신앙의 영원한 목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령 충만, 날마다 성령 충만, 날마다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이 시작됐다면 성령으로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성령으로 마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실 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자,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 우리가
신앙 목표의 첫째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니 그 이유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몇 날이 못돼 내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이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요, 성령 충만은 받아들여야 되고 안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라 그랬습니다. 또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봉사를 하려면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해야 봉사할 수 있는 은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삶에 정말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해야 갈라디아서 2장 22절, 6장 22절, 26절에 보면 성령 충만할 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랑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화평할 수 있다, 오래 참을 수 있다,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요, 예수님의 정인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예수와 나의 구세주라고 예수님의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정리하면 우리 모든 마음이 우리의 심령에 뭐가 된다? 옥토가 된다.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 침례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에다 옥토가 됩니다. 선한 마음이 된다 이것입니다. 옥토가 되어야 농사를 지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얼마나 많이 맺느냐?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또 뿐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 제자들은요, 그 인생에 박토였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그들 12 제자들 마음도 어떻게 했어요? 박토가 변하여 옥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천 앞에서도요, 제자들의 관심은 세상적이었습니다. 박토였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예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예수님 십자가 피를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셨어요. 이제 승천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 하는 말이 뭐냐? 세상 것만 찾는 겁니다. 마음이 옥토가 아니라는 겁니다. 박토라는 겁니다. 세상 것만 찾는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의 인생에는 열매가 불실했어요. 전도 하나 못했어요. 예수를 팔아버렸어요. 그러나 12 제자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저녁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120명, 12 제자를 포함해서 120명 모두가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성령 침례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정인되어서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한 자리에서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면서부터 앉은 바니까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나갑니다. 나가서 볼 증거 한 자리에서 또 4,000명,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2 제자가 성령 충만하자 그것만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후로 지난 2000년 동안 영혼 구원의 열매가 수도 없이 맺어졌습니다. 그 은혜로 한국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 은혜로 나 같은 박토였던 최성규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아서 설교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너를 먼저 바꿔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내가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바꿔지자. 내가 바뀌어야 가정이 행복하고 내가 바뀌어야 교회가 부흥하고 내가 바뀌어야 세상도 행복한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바뀌느냐? 다시 말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굳은 박토가 부드러운 옥토가 됩니다. 부드러운 옥토가 된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이 다 옥토가 되시기를 주여 먼저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말하면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믿을 힘도 생기고 행할 힘도 생기고 지킬 힘도 생기고 순종의 힘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크게 임하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 2012년 우리가 먼저 신앙생의 목표가 세울 것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2012년 1년 동안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합시다. 또한 인천 순복음교회 전 성도가 성령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일터나 나라나 정말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 거예요. 옥토는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자녀 하는 모든 일들로에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어지게 되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성도 구역장화. 2012년 우리 교회 목표가 전성도 구역장이니까 이것이 나의 신앙 목표가 뭡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도 구역장이 된다. 나도 구역장이다. 그렇습니다. 전성도가 구역원이 되고 구역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표를 세워놓고 나니까 최성교 담임 목사도요, 2012년에 들어와서 나도 구역장이라고요. 구역장.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가져왔어요. 남성 구역 공금 봉투, 관계교구 믿음지역 최성교 구역 구역장 최성교 담임 목사. 전화번호 자택 몇 번, 휴대폰 몇 번, 주소 몇 번. 1월달 구역원수, 1월달 구역원수 2명밖에 없습니다. 나하고 우리 집사람. 구역 공금 이제 4주째 계속 많이도 못하고 적게도 안 하고 만 원씩 그래서 한복 구역 예배 때마다 2만 원씩. 그래서 어제 그저께까지 드렸기 때문에 한 달 동안에 8만 원 구역 공금 드렸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기대를 가지시라고요. 2월 2일 목요일 날은 구역 예배 장소 어디냐? 시청 뒤에 성산 복싱 체육관, 최성교 구역장, 부구역장 신갑철 관장. 거기에 우리 교회 한 2주 나온 분, 뭐 한 달 나온 분, 지금 새가족 교육 받는 분, 그렇지 못한 분 다 그래서 신갑철 관장에게 당신은 연락하는 부구역장이니까 연락하라고 그랬더니 적어도 10명에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2월달 첫 주 구역 예배를 드렸는데 구역은 몇 명? 적어도 10명. 저는요, 최성교 구역 시체의 1구역인데 앞으로 커지면요, 최성교 구역 2구역, 최성교 구역 3구역, 내 희망사건요, 최성교 구역 12구역까지 만들어 볼 작정이거든요. 박수 좀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제가 30대 초반에 여의도순복음교회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제가 집사 되기 전에, 서울이 집사 되기 전에 구역장 한 사람입니다, 이래봬도요. 내가 지금요, 목사라는 생각이 안 되고요, 구역장, 집사 생각하니까 얼마나 더 젊어지느냐? 적어도 40년이 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젊어지고 싶으시면 구역장 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여모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인생에는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그죠?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우리 행복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아들이다. 믿으면 행복합니다. 또 예수를 믿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행복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 행복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히 행복합니다. 그렇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말만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해졌습니까? 오리는요 달리기 못해요. 땅에서 가려면요 이래요. 근데 오리는요 물 속에만 들어가면 너무 잘 가요. 토끼는요 물에 빠지면 이거 엉망일 거예요.
근데 토끼는요, 땅에 달리려면 얼마나 더 잘 달리는지 몰라요. 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성도된 우리는요, 작은 예수로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 일을 우리에게도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일만 하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셨던 일을 제자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고 다 부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대신할 자로 뽑힌 자들, 예수님을 대신할 자로 뽑힌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아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천 순복음교회 구역장이 되었습니다. 구역장.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역장. 구역장.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대신할 자로 뽑혔기 때문에 대신 일할 자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요,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대신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구세주는 아닙니다. 그러나 구세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행복감을 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주님 나라 먼저 구하는 사람,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오늘 아침에도 교회 나오기 전에 김사만 목사 설교 시트에서 잠깐 틀었어요. 그렇게 김사만 목사님은요, 어머니 기도로 신앙생활 하셨다고 그러고 종치면서 신앙생활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아버지는요, 50이 넘으셔서 예수를 믿으셨대. 아들을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핍박을 했대. 근데 얼마나 그분은 아주 완고하신지 집에서 선비처럼 한복 다 다려주면 그걸 입고 일도 안 하고 부인은 일하는데 본인은 일도 안 하고 계속 책만 읽고 있었대. 무슨 책? 사서삼경. 그냥 한 40년 동안 사서삼경만 어렸을 때부터 그냥 통도 그거 그냥 읽고 있는 재미, 그냥 터득하는 재미로 거기에 푹 빠져 아무 일도 안 했대. 근데 어떻게 하다가 50이 넘어서서 예수를 믿으셨대. 예수를 믿더니 그다음부터는요, 사서삼경은 아주 덮어놓고 보지도 않고 나갔다 버려버리더래. 성경만 읽더래. 성경만 읽어. 김사원 목사님 물어봤대, 아버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사서삼경을 왜 그냥 덮어놓은 것이 아니라 갖다 버렸습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대. 그러면 성경은 왜 줬습니까? 그랬더니 사서삼경 이렇게 하라, 하지 말아라 그것만 있는데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에는요, 하라도 있고 하지 말라도 있고 명령도 있는데 성경에 약속이 있더라. 약속이. 사서삼경에는 약속이 하나도 없어. 근데 성경에는 약속이 있더라. 나도 오늘 김사만 목사의 말 듣고 알아봤어요. 다른 책들은요, 공자님 책이나 부처님 책은 모두가 다 하라 하지 말아라 밖에 없습니다. 약속이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 있는 책은요,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가 잘 되고 땅 장수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부모 공경하라는 이 효계명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으로 장수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이제 명령과 약속의 짝이 다 있어요. 짝이 다 있어요. 근데 사서삼경에는요, 명령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명령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대신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면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과하노라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은 은혜입니다. 왜 명령 은혜입니까? 약속을 주시려고 하신 명령이니까 은혜 아닙니까? 그러므로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도 아멘, 약속을 받을 때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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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모두가 다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해서 영혼이 잘 돼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여러분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후대가 잘 되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상급받고 멸려가는 반 여러분 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양육하셨듯이 우리도요, 구역장에 되어서요, 적어도 12구역, 12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 여러분 나르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한번 목표를 세워보세요. 내가 지금 구역원이 됐고 구역장이 되는데 일평생 동안 내가 12구역장 만들어 보겠다. 12 제자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요, 늙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플 시간이 어디 있어요? 게으를 시간이 어디 있어요? 바쁘다.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고자 목표를 세울 누가 도와주시냐?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신다고 해서 내가 모든 할 수 있다고 한 것처럼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한 것처럼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구역장은요, 행복한 사명자. 행복한 사명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행복한 사명자. 또 구역장은요, 영광된 직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광된 직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구역장이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역장이 되었다는 건요, 영혼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은 예수님께서 피로 산 영혼들 아닙니까? 그 영혼들은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 아닙니까? 그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은요, 구역장인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역장을 믿어주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시고 인정하신다. 여러분, 정말로 구역장이 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이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영광은 잠깐이에요. 권불 10년 그랬습니다. 화무 11원 그랬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역장의 사명은요, 살아서 기쁘고 살아서 보람있고 구역장 하다가 천국 가면 천국 가서 영광이 있고 천국 가서 멸류관 있고 천국과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모든 구역장들에게 상과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상과 복을 내 대에 받지 못하면 후대에 받게 해주십니다. 천국 가서 받게 해주십니다. 내 자손이 받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말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37편 26절입니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구역장 사명을 잘하면 하늘에 상급이 있고 멸류관이 있고 뿐 아니라 후대가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 수 있는 것 믿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아직 구역장이 안 되셨으면 2012년 구역장 목표를 세우시고, 지금 구역장이면 적어도 제1구역이라면 제2구역을 또 세울 목표를 세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가정에 어린 자녀가, 손자, 손녀가 커간을 보면서 행복이 있듯이 정말로 내가 세운 구역이, 내가 세운 구역장이 잘 성숙해가고 성장하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행복해질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행복을 가정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와 행복을 가지시고 특별히 여러분 구역을 통해서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깜짝 놀랄 행복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더 건강하고 더 멋있고 아름답고 살만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제자 되는 것이 은혜라면 제자 삼는 것은 더 큰 은혜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전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송도, 전도 특공대.
그렇습니다. 인저순복음교회 2012년 우리 교회 목표 세 번째가 뭐냐? 전성도 전도 특공대. 전성도라면 그 전성도 속에는 목사도 들어갑니다. 장로도 들어갑니다. 권사, 집사, 설립사, 설립 안 되는 분들 다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는 목표를 세워야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도 전도 특공대. 아멘. 그렇게 목표를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2012년 우리의 신앙 목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성도 전도 특공대. 특공대란 말은요, 소수의 선발된 요원을 특공대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성도 전도 특공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전도가 그만 급하다. 전도가 급하다. 소수만 교육시켜서 할 게 아니다. 전도가 급하다는 것입니다. 때가 급하다는 겁니다. 왜 급하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일 성수하시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 먹고 복 받은 분들이잖아요. 정말 여러분의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을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가족이 다 구원받았느냐? 한번 손들어 보라, 일어나 보라 그러면요, 아무리 후하게 봐도 반이 안 될 겁니다. 여러분의 반 이상은 여러분의 가족이 오늘 이 밤에 주님 오신다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가는데 다른 가족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행복일까요? 불행일까요? 얼마나 안타까움일지 모를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모두가 다 가족 전도해야 돼. 친척, 친구, 이웃 전도해야 되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주일 예배만 가지고 아니라 어떻게 해야 전도할 수 있는 전도 훈련을 받으라. 전도 특공대가 되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나라적으로도 아주 현실이 급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거부하는 사람들, 교회 안티 세력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현실도 아주 급합니다. 전도 열정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성도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안 하면 안 됩니다. 왜? 전도는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신 명령이니까.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전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또 전도는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말한 겁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뭐라 말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전도가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요, 헛된 소식이 진리인 양 행세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요, 나쁜 소식이 큰 소리를 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바른 교훈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만 따라 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우리가 나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합니다. 이럴 때 시편 기자 애침이 우리의 애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17절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우리가 죽을 고비가 수도 없이 있을 것입니다. 사고로 죽든지 병으로 죽든지 아픔으로 죽든지. 그런데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전파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왔을 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전할게요. 우리는 존경하는 조용기 목사님의 간증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20살이 되지 않았을 때, 폐병 3기로 다 죽게 되었을 때 복음을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때 은혜를 입은 겁니다.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때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나 살려주이소. 나를 살려주이소.
나만 살려주시면 내가 생명을 다 바쳐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 손해볼 거 없을 겁니다. 나도 한다면 하는 사람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살려주이소.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분을 살려주셔서 그대로 복음을 전해서 세상 땅끝까지 지구를 수백 바퀴 돌을 만큼 많은 복음을 전했고 그 많은 교회가 부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애쳐야 들리고 들려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귀한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오냐? 들어야 된다. 우리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2011년도에는요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그저 뒤로 빼지 말고 나도 전도 특공대가 되겠다. 자원에서 나감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을 다 구원받게 하는 영혼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삶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뭐죠? 2011 나의 신앙 목표입니다. 우리 속담에 참 긍정적인 속담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여러분 금년 목표 반은 했다? 아멘. 아멘. 근데 반을 했어도 안 하면 그 반도 없어지는 겁니다. 반은 했으니까 다시 시작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 분명히 100% 달성될 줄 믿습니다. 단 한 사람의 낙오제도 없이 우리 인천선교와 함께 모든 성도가 정말 이 신앙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전성도 한 마음으로 달려가면 분명히 우리 교회의 목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개인의 목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정의 목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할 것입니다. 나라가 부강할 것입니다. 정치가 잘 될 것입니다. 경제가 살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행복을 노래하며 살만 난다 하는 세상이 분명히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2년 우리가 정말로 희망으로 출발하고 또 감사로 출발하고 성령으로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명한 목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